3장 7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사실 앞 사람과 사실 때 오해도 베리트 참 좋습니다. 오해도 베리트 좋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이렇게 잘 가다가 때로 신앙의 위기 가운데 닥칠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위기가 오고 그때 신앙에 어려운 순간이 봉착이 되어지면 아,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바로 세워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렇죠? 온전히 나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연단의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바른 길로 걷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충분히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때에 닥치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위기가 올 때 그럴 때 오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다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그때, 주의 진리가 나에게 풍성한 그때에 찾아오는 신앙의 심각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신앙에 위기감이 찾아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줬으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가만히 노아심이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이 깜빡하지 않지 말라. 자, 여러분, 광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느 때였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들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또 어디 있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을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 지금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 구약의 모태를 띠고 있는 이 모세오경, 이거 다 뭐예요? 어느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무엇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기까지 하시는 그런 엄청난 말씀의 풍성한 시대에,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우신 모습의 능력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여질 때입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말씀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지. 항상 사단의 계략이 말씀이 크면 클수록, 말씀이 강력함을 가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잡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힘이다 라고 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두 돌판을 다들 새겨가지고 내려올 때였어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된 그때였어요. 그때 그들이 밑에서 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잠잠하신 그때에 그들이 범죄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먹이시려 할 때에, 당신의 말씀으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법을 제정하고 법을 세워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에 풍성할 때에 마음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노하면서 대적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21세기야말로 제가 능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홍수의 시대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은혜 받고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가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성립이 됩니까? 아니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할수록 사단은 그 말씀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을 헤집어 놓고 그 말씀에 대하여 경노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오히려 반항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강팍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대하여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항상 뭐하는 겁니까? 미혹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더 각별하게 우리가 근신해야 할 모습에 대하여서 그 이하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믿지 아니하는 무엇을 뭘 품었다? 악심을 품었다. 악심.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에 대하여서 거역하게 되어지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 여러분 1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서 오직 뭐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할렐루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라고 하면 하루살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루살이 신앙. 오늘의 신앙은 내가 무엇으로 지켜야 된다? 오늘로 지켜야 된다. 오늘의 신앙을 오늘로 지켜야 된다. 오늘의 신앙은 오늘로. 오늘의 신앙을 내일까지, 아니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그 신앙으로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믿음 받은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아주 영원히 가려고 그래요.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렸을까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삶은 오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오늘 것 가지고 내일 살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단지 안식일 있는 그 전날, 그렇죠? 그날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가져가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평일날 이틀치를 가져가면 그것이 다음날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것은 오늘로서 만족하고 오늘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으로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오늘의 신앙으로 내일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것으로.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이라고 얘기해요. 매일. 어떻게?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점검하지 않냐면, 그렇게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냐고, 그렇게 나의 신앙을 날마다 두드리지 않냐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야 하느냐? 왜 매일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한 순간순간 날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날마다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으로 내가 서지 아니하면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으로 내일을 산다?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늘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에 넘어가느냐? 이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의 것을 오늘 내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것을 내가 오늘 세우면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의 신앙을 오늘에 세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심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으로 지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날의 것을 그날 항상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이 확실한 그것이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은 날마다 내가 새롭게 나의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 날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날마다 암송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은나를 칭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 내가 은나를 내가 이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 저것이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암송을 한 번도 안 보죠. 그쵸?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그 말씀으로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아직까지 내게서 빼앗지 못한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이미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는 사단은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사단이에요. 왜? 그러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잡을 수 있는 것은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오늘이라 일컫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직 오늘 나에게는 오직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루살이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오늘밖에 없다. 오늘을 내가 지키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오늘을 내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견뎌야 한다. 내가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붙잡아야 한다. 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중함으로 말씀이 풍성할 때에 사단은 자신의 상상력을 더 발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다.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붙잡고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함의 무기를 말씀으로 세우고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마지막까지 하루하루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